오늘 시간에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은 3번 무너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은 3번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많은 말씀이 들어있고,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까지 백성들이 생각지 하지 못한 많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이 3번에 걸쳐서 무너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이 한국 땅에 있는 백성들은 첫 번째 무너지는 그 무너짐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3번 무너지게 되는 예루살렘, 1차로 그 중동의 예루살렘을 포함을 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중동의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이때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3년반이 끝날 때 바로 7년 중에서 한 일의 절반에 그 중건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중건된 예루살렘과 그 두 촛대, 역시 이 두 촛대도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중건된 예루살렘이 한 일의 절반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이 땅에 남겨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역시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13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차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계시록 11장에서 2차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계시록 13장에서 3차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에게 밟히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을 포함을 해서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이 되겠고, 이 환란은 7년대 환란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에게 밟히는 이 환란, 각 나라와 족속에게 밟히게 되는 이 환란은 7년대 환란 전에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반이 끝날 때 역시 예루살렘이 짐승과 그 짐승을 포함을 한 그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중건되었던 예루살렘이 역시 또 밟히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후 3년 만에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밟히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역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 그 예루살렘,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모든 이방에게 밟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 가장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각 나라에게 밟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모든 민족에게 계시록 6장에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밟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예루살렘을 포함한 택하신 백성들, 자, 이들이 계시록 6장에서 밟히게 되는데, 이때의 말씀이 누가복음
일십일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거의 다 요한계시록 6장을 가리켜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9장 3절에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예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여기서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친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을 친다는 것이 되겠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만드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기 때문에 땅에서 말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밟히기 때문에 그 티끌에서 그들의 말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이방인들의 발에 밟혀서 그들이 죽어가는 그 백성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방인들에게 밟혀서 내기는 신음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목소리가 티끌에서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예루살렘을 포함을 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겠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밟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밟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9장 7절은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일을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29장 7절에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 자, 이 아리엘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을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 이들이 바로 열방의 무리,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모든 민족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바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시온산을 치는 이방인들, 아리엘을 치는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바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신 그 이방인들. 그래서 열방의 무리가 그 모든 민족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온산을 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유다, 한국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라고 할 때,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라고 할 때, 그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되겠고, 시온산이 되겠고, 그 시온산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예수 믿는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바로 열방의 무리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40장에서 너희는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은 바로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로 내 백성, 바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로 내 백성이 되겠고, 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열방의 무리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밟히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모든 열방에,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육신은 사로잡혀 가지만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육신도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 그들은 육신도 사로잡혀 가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신도 그 모든 이방에, 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영혼은 지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환란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환란에서 많은 수가 다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을 열방이 치게 되지만,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이 치게 되지만은 주님께서 그 열방의 무리를, 그 이방인들을 역시 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 29장 5절에서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혀서 그 소리가 티끌에서 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을 밟았던 대적의 무리를 세미한 티끌같이, 그 백성들을 밟았던 강포한 자의 무리를 날려가는 겨같이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대적의 무리가 바로 강포한 자의 무리가 되겠고, 바로 이들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모든 민족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그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이방이 세미한 티끌같이 날려가는 겨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을 티끌같이 겨같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사로잡혀갔던 모든 이방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로잡혀갔던 그 모든 이방,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었던 많은 백성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큰 무리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밟혔던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이사 40장에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 예루살렘이 각 나라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이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면서 인침을 받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을 때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그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그 칼날에 죽임당하고 그 사로잡혀간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권능의 손을 펴실 때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권능의 손을 펴실 때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 이사 29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사로잡아갔던 그 모든 이방을 징벌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징벌을 하시는가? 바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 모든 이방을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징벌하신다는 것.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려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빼내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각 나라로부터 백성들을 빼내실 때 이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를 향해서 내리시게 되고 그 백성들을 빼내시게 됩니다. 역시 이사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역시 그의 장엄한 목소리,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 모든 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에 택하신 백성들이 많은 수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도 여러분 육신의 죄는 사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은 사로잡혀 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라야만 사로잡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백성들은 대부분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은 육신은 사로잡혀 가지만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육신이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다. 육신이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 사로잡혀 가지 않아야만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사로잡혀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이 한국 백성들에게 임할 환란이 되겠고,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임할 환란이 되겠고,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이 구약에서 그 예언서에서 아수르로 나타나고 있고, 그 아수르가 그 열방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이방은 열방이고, 아수르고, 또 바벨론이고, 에돔이고, 그 모압이고, 그 모든 이방의 세력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갈 그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14장 25절에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자,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그 나의 산에서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밟을 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그 밟을 때, 그 아수르를 밟을 때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그 멍에를 벗게 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로잡혀갔던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예수 믿는 백성들, 한국 백성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를 파하시는 것이 바로 온 세계를 향해서 정하신 경영이 되겠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 바로 그 아수르를 파하시고 짓밟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큰 무리를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해서 펴신 손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 5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펴신 손이 바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예굽에 그 손을 펴신 것처럼 그 예굽에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열방을 향해서 그 손을 펴시게 되고, 이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이 나타날 때, 이 거룩한 팔이 나타날 때 그 열방을 향해서 손을 펴실 때 바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이 바로 그 모든 이방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사로잡아갔던 그 모든 이방을 향해서 이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권능의 손을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오른손을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손이 그 능력의 손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도 면하고 그 권능의 손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해돋는 데에서 마지막 때 환난을 면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을 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 복된 자리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